오늘은 로마서 7장 7절부터 25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몸 따로 마음 따로라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몸 따로 마음 따로. 로마서의 말씀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제 설명드렸던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도록 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날마다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누리도록 그 참 자유를 누리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셨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영적으로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체험된 복음의 능력을 잘 설명하여서 우리에게 정리해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로마서이기 때문에 색다른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령 안에서 우리가 체험한 구원의 능력, 그것을 잘 정리해서 지금 우리에게 신학적으로 또 교리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신앙생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생활을 하면서 미끄러지지 않고 주님 안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해주고 있다라고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유혹이 있고 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많은 의문점들이 있고 그런 의문점들이 해결받지 못할 적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혹은 잘못된 사상에서 혹은 이단에서 잘못된 생각을 가져다가 신앙생활에 적용시킴으로 말미암아 훨씬 더 잘못된 길로 빠져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이제 성도들 역시 똑같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로마에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이제 이방 나라 땅에 세워진 교회들 역시도 이 이단의 문제 때문에 심히 어려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정리하여서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가르치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분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사도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했고 그 말씀들이 신약 성경이 되어 우리에게 전해져 왔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에게도 역시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어떤 의문이 떠오를 것입니다. 분명히 나는 구원받았는데 왜 나는 죄의 유혹에 빠지느냐? 분명히 나는 성령 충만을 받은 줄 알았는데 왜 나는 신앙적으로 미끄러져서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영적인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죄에 넘어져서 우리의 신앙이 뒤로 미끄러지는, 영어로는 backsliding이라고 말할 수 있는 뒤로 미끄러지고 넘어지는 그러한 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어떻게 보면 깊이 어떤 구렁에 빠지는, 바닥 속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하나님의 복음에는 능력이 없는 것인가? 나는 구원받았지만 이대로 버림받는 것인가? 여러 가지의 물음표가 우리 마음속에 떠오를 때에 그때는 어떻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답변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질문에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훌륭한 정답이 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정답에 대해서 많은 교파들이 각기 다른 대답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 웨슬레라는 인물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제 영국을 큰 부흥으로 이끌었던 그런 요한 웨슬레, 존 웨슬레라고 말하는 요한 웨슬레를 중심으로 어떤 사상이 이제 증거됐냐면 단번에 성화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 충만 받으면 단번에 성화가 되어서 거룩함에 이른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할 때도 완전한 우리의 마음으로 그 사랑의 모습으로 사랑할 수 있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이제 요한 웨슬레를 중심으로 감리교나 또 성결교단에서 그렇게 이제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는 완전한 성결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이죠. 하지만 그 주장에는 많은 이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에게 적용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으로 제가 그 주장의 반론을 한번 제기하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이제 사도 요한이 말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끊임없이 죄의 유혹 속에 있는 것이지요. 그럴 때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믿을 만한 분이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모든 회개를 받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다라는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왜 이 말을 이제 초대교회에게 했을까요? 초대교회 당시에도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노시즘이라고 말하는 영지주의는 어떤 사상을 갖고 있었냐면 육신은 더럽다, 완전하지 않다. 하지만 영은 완전하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 극단된 행동들을 했는데 한 가지는 마치 절에 들어가 수도하는 그 스님들처럼 그렇게 금욕주의적인 삶을 통해서 육체를 버리고 영적인 부분에 그 모든 지식을 충족시키면 나는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모습으로 행동했고, 또 하나는 육신은 아무 소용이 없다. 우리의 영적인 부분만 하나님 그 어떤 존재 앞에서 이 거룩한 지식에 이르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상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쾌락주의에 빠졌습니다. 끊임없이 육신을 가지고 죄를 범하여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우리 영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육과 영을 철저히 분리해서 생각했던 이단 사상이 초대교회를 아주 깊숙하게 영향력 있게 침범했기 때문에 지금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1장 8절과 10절에 들어서 이렇게 죄에 대해서 언급한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사도 이사야서 61장 10절의 말씀 한번 보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고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마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거룩한 행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거룩한 행실로 단장하는 이유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삼았기에 그 신랑을 사랑하기에 마치 신부가 단장함처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그 전에 사랑했던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실로 단장하여 주님이 오실 그날을 예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도 어린 양을 맞이하는 그 신랑 되신 어린 양을 맞이하는 신부들은 무엇으로 단장합니까? 거룩한 세마포를 입었는데 그 거룩한 세마포의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끊임없이 우리는 죄를 벗어버리고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옳은 행실로 말미암아 매일 매 순간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러한 선택과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전에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결혼법에 대해서도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 결혼법은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만 우리에게 효력이 있다라고 말하였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육신으로는 죽고 그리고 영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옳은 길로 이끌어가는 성령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억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부어져서 마치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결혼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그림이 우리의 머릿속에 그려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감히 이제 죄라고 하는 외도, 과거에 우리의 남자친구 혹은 과거에 우리의 여자친구를 다시 만나고 다시 음란하게 행하는 그런 외도를 행하지 않고자 하는 그런 착한 마음, 그런 순전한 마음이 우리 속에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과거에는 내가 죄를 지면서 죄와 짝하여 죄와 한 몸이 되어 살아갔지만 이제는 벗어나서 이미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삶을 드리고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서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만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착한 마음, 그런 순결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신부로 우리 스스로의 삶을 옳은 행실로 단장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이해하신다면 좀 더 깊은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더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에는 기능이 있는데 어떤 기능이냐?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율법은 마치 엑스레이처럼 MRI처럼 CT처럼 우리 영혼과 심령을 비춰줘서 우리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다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거에 우리가 죄를 사랑했던 그 상태를 그대로 다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2절 같이 읽습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율법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복음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것처럼 율법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질 때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선한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율법을 바라보면서 율법을 이미 죽었다라고 선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사망 선고하고 폐하셨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이 사망 선고를 받았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율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악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모자라기 때문에 주님께서 폐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이루셨기 때문에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사망 선고를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죠. 그래서 13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율법이 아직도 우리 마음과 심령 가운데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는 그런 기능을 지금 수행하고 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드러나는 우리의 현상, 우리의 현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19절, 17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먼저 19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다시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은혜의 지배와 죄의 지배를 말씀을 드렸어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확실히 드러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동안 우리는 죄의 지배 아래 놓여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거듭나기 전에는 사실 이 상태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죄의 지배 아래 있었다라는 상태 자체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명한 빛을 우리 마음속에 비춰주실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나는 곤고한 사람이구나.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어 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외침이지요. 그러한 탄식이죠. 그럴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셔서 이 사망에서 이 죽을 몸에서 이 정죄받은 그 모든 죄의 상태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다시 은혜 아래로 이끌으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율법이 우리 마음속에 그 기능을 다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모든 죄를 비춰줬을 때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의 지배 아래 있었구나. 이 공고한 상태, 이 사망의 상태에서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자각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죄에 대한 자각 역시도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 영혼 속에서 일어날 수 없는 현상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속에 임하였을 때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죄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러므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 아직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결코 죄를 자각할 수 없어요. 자신이 죄를 지으면서도 그 죄가 얼마나 죄되었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 죄가 죄인 줄 알지 못하고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탄식하며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까?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기가 어떤 죄를 짓는지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죄를 범하였지만 우리가 거듭난 이유, 예수 만난 이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이유는 알고 죄를 범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알고 죄를 범하는 게 나쁠까요? 알지 못하고 죄를 범하는 게 나쁠까요? 항상 이제 옛날에 우리 선생님들도 항상 야단치면서 그 얘기를 하셨고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야단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지만 알고 죄를 범하는 게 더 나빠 그러면서 이제 야단을 이제 치고 또 맞았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빛으로 우리 마음을 비춰주신 이후에 죄가 죄로 드러나서 이제는 죄를 알고 짓는다는 얘기.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를 알고 짓게 되었다라는 사실이 더 아프게 우리의 마음속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10절 말씀에 우리가 함께 묵상했지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아픈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해야 되는 회개의 말인 것이죠. 당당하게 마치 권리처럼 은혜가 반복되면 권리를 여긴다고 하잖아요. 권리처럼 하나님 나 죄 범했어요. 또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뻔뻔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쩌다가 제가 또 알고도 이 죄를 범했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춤을 받고 그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바로 죄가 객관화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냥 마음속으로 죄를 슬퍼하고 끝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죄와 내가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내가 죄를 사랑했기 때문에 죄가 나이고 내가 죄였어요. 죄와 내가 완전히 하나로 혼연일체가 된 상태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속에 임하시자 죄가 죄로 발견되었을 뿐만 아니라 죄가 객관화되어서 멀리 떨어져서 이제는 죄를 미워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죄를 혐오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죄와 함께 싸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죄와 이미 한 몸이 된 이상은 죄와 싸울 수 없어요. 죄를 사랑하고 죄를 끌어안고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 죄와 싸울 수 없어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사랑하고 있고 죄를 끌어안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죄와 싸울 수 있도록 복음의 능력을 덧입고 죄를 객관화해서 죄와 더불어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위치를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선택하여 우리 스스로 죄에 순종하여 죄를 끌어안는 형상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심각한 죄를 지금 범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죄를 몰랐을 때에 그것이 죄인지 모르고 정죄받지 못했을 때에는 우리가 그 죄인지 모르고 범하였지만 그 죄를 알게 된 이후로는 우리 스스로 선택하여 순종하여 죄의 지배 아래로 스스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스스로 끌어안고 사랑하고 어와 둥둥 내 사랑아 그렇게 죄와 더불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선택, 우리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선택이기 때문에 더 심각한 죄이며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싸워야 될 죄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죄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자유를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선명하게 죄가 죄로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죄와 분리되어서 더 이상 내가 사랑한 죄가 아니라 객관화된 존재로 혐오하며 미워하며 싸우는 것이 회개예요. 그냥 하나님 내가 죄를 졌군요 하고 슬퍼하면서 눈물만 흘리는 게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 실제적인 회개는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우리 마음과 심령 가운데 임하여서 그 능력으로 죄를 분리시키고 우리가 사랑했던 그 끌어안았던 죄를 떼어내고 이제는 그 죄와 더불어 피비린내 나는 영적인 전투가 우리 마음과 심령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회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와 싸워주시고 그 죄를 이기게 하신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스스로 자백하지도 않고 그 죄를 끌어안고 아니에요 주님 난 조금 더 누리고 싶어요. 조금 더 이 죄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지는 그 기쁨을 조금 더 누릴게요. 주님 조금만 더 눈 감아주세요 라고 말하며 주님의 눈을 피해서 그 죄의 그늘 아래로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여 들어간다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21절과 25절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자, 한 법을 깨달았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원리 하나를 지금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선한 것을 추구하려고 하지만 우리의 육신은 죄를 사랑한다라는 것이 이미 죄를 맛봤기 때문에 끊임없이 옛사랑, 과거의 남자친구, 과거의 여자친구한테 돌아가서
호세아의 그 부인이었던 고멜처럼 끊임없이 음란하게 살고자 하는 옛사람이 우리 안에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아니하면, 우리의 육신의 그 모든 정욕을 벗어버리지 아니하면 끊임없이 죄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실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법은 다른 것이 없는 것이죠.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 우리의 속사람이 원하는 새롭게 태어난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우리의 심령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받아 옛사람과 싸워서 승리해야 하는 것이지. 오늘도 우리는 이 아침에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은 누구와 동행하겠습니까? 옛사람과 동행하겠습니까? 아니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새사람과 동행하겠습니까? 마음 따로 몸 따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우리는 이 한 법을 깨달아야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로 이 땅 가운데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오직 예수만 사랑하면서 살고 싶습니다라는 우리의 마음도 진짜 우리예요. 하지만 끊임없이 하나님 아닙니다. 잠깐만 눈 감아주세요. 나는 이 세상에서 조금 더 누리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이런 쾌락들을 누리고 싶습니다 라고 죄를 사랑해서 끊임없이 죄로 달려가는 우리의 옛사람도 우리다 라고 하는 것이지.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와 동행하게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지. 마치 아침에 나올 때 옷장에서 오늘은 어떤 옷을 입을까 라고 고민하는 것처럼 오늘 나는 옛사람과 동행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새롭게 된 우리의 마음, 그 속사람과 더불어 동행할 것인가 라는 선택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은혜인 것은 우리가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손 꼭 붙잡고 동행할 수 있는 자유가, 참된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는 사실도 잊지 마십시오. 죄로 말미암아 해방되었다라는 그 사실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순간 성령의 손을 꼭 붙잡고 속사람의 그 소욕대로 살아가는 그 순간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는 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오늘 아침에 여러분의 영혼의 옷장에서 어떤 옷을 꺼내 입으실 것입니까? 이 새벽에 기도하는 그 시간 동안 스스로 하나님 앞에, 그 사랑 앞에 순종하여 부디 원하기는 새 사람으로 입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